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런데 동시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느낌은 어떤가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곧 일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려 할 때 요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흔들림으로 시작하십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문이 닫히며 단단해 보이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주변을 바꾸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곧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려 할 때 대답으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림으로 시작하십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잘 맞던 자리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위안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준비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르심에서 오는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불러내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편함, 혼란, 부적절함의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변화의 초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영혼은 먼저 흔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단단한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땅을 뒤흔들고 준비시키고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삶의 땅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이미 승인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분명 열릴 것 같았던 문이 예상치 않게 닫히는 상황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다음 여정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어진 관계, 식어버린 인연,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울곤 합니다. 하지만 손실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를 들으셨고 당신이 분별하지 못할 의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단호함으로 당신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전의 장을 닫으시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길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 앞으로 올 것이 과거보다 크다는 신호. 하나님의 약속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버림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나 누군가를 잃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맞지 않고 답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지만 침묵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함을 주시기 전에 인간적인 것들, 깨지기 쉬운 것들, 당신이 아직 붙들고 있는 것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바로 그 불확실한 자리가 믿음이 시험받고 성품이 다듬어지는 곳입니다. 혼란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건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제한된 시야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시야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확신을 해체하신 후 영원한 확신을 주십니다. 마치 지도를 지우고 이제 목소리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처럼요. 겉보기에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두운 밤이 새벽을 앞서고 거센 바다가 기적을 앞두며 침묵이 계시를 앞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둘러싼 혼란은
곧 올 명확함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마주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의미 없는 퍼즐처럼 느껴진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명확함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 메마르고 고요하며 외로운 곳,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피하려 합니다. 그것이 벌이라거나 버림받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을 이 좁은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산만함이 사라집니다. 군중도, 박수도, 인정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당신 영혼의 메아리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법을 배우고 보지 못해도 걷는 법을 배우며 어떤 보장도 없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로 이끄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교만을 깨뜨리며 불안을 잠재우고 깊은 신뢰의 뿌리를 심으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당신 안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야가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가 더 진실해지며 저항은 순종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벌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광야는 죽이지 않습니다. 정화시킵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그곳으로 이끄신 분은 때가 되면 당신을 그곳에서 이끄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가올 약속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울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신호도,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피어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피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방향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준비를 위해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닌 목적의 침묵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동안 하늘에서는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역이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침묵하십니다. 영적 민감함을 개발하게 하시려고 조용히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을 성숙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듣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가 아니라 확신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분이 외적으로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침묵 중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하늘을 열고 아직 귀로 듣지 못한 응답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전에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늘의 진정한 도움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짐이 되고 어떤 열린 문도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성취들이 더 이상 빛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당신에게 힘만 있고 순복이 없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교만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통제하려는 것은 헛됨임을 알게 하십니다. 당신은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순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셔서
목적 있는 모습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자아를 비우고 영혼을 채우십니다. 이 조용하고 깊은 과정 속에서 진정한 도움이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하늘과 일치될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재정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변화된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은 떠나간 사람 때문에 울었습니다. 끊어진 우정, 지켜지지 않은 약속,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 그러나 당신이 버림이라 부른 그것을 하나님은 보호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 할 때 그분은 단지 도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위협도 제거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동행이 치유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임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멀어지게 하십니다. 당신을 외로움으로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하신 약속은 깨끗한 환경, 가벼운 분위기, 독성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들, 숨겨진 감정들, 위장된 의도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떠남으로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하늘은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이 더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이별은 사실 당신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떠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세요. 그것은 당신의 비상 회의샹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는 영적인 고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과 그것을 나누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의 신호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용하고 아름답고 분명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할 만한 무언가를. 그러나 그 대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끝맺음이 찾아왔고 문이 닫혔고 가슴을 찢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다. 하나님이 도우시려 할 때 그 신호는 항상 축복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실처럼, 때로는 끝처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을 머물러선 안 될 곳에서 꺼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불편함을 사용하시고 무너짐을 사용하십니다. 닫힌 문, 그것은 보호입니다. 끝난 우정, 그것은 방향 제시입니다. 무너진 계획,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 불렀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신성한 방향 전환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정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고통 너머를 보세요. 당신이 겪은 단절은 하늘의 지문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상실, 모든 지연, 모든 갑작스러운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의 중심에 너를 위치시키기 위해 내가 움직이고 있다. 만약 당신이 끝처럼 보였던 무언가를 겪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신호였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도하고 고집하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조종하려 할수록 모든 것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전략은 붕괴되고 확실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힘이 바닥날 때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기 전에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당신이 항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선택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는데 지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힘이 한계가 있음을, 당신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음을, 당신의 통제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놓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도움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당신의 무너짐 속에서 진정한 의존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때 하늘은 일어납니다. 당신이 주님, 제 방식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끝처럼 보였던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당신은 공격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당신이 더 믿으려 결단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려 할 때 왜 고난이 더 깊어졌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원수는 요동칩니다. 지옥은 하늘이 이미 승리를 예비한 것에만 반응합니다. 날들은 무거워지고 고통은 깊어지며 의심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당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시험은 간증 이전에 찾아옵니다. 원수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세게 공격합니다. 그는 당신의 자유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약속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당신이 곧 경험할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전투는 다가오는 영광의 크기를 증명합니다. 압박의 강도는 목적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공격이 클수록 간증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전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수가 무대가 되도록 허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될 것입니다. 폭풍은 단지 승리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하늘 전체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자리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때에 당신 삶에 나타납니다.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문들이 아무 노력 없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적 정렬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여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남을 주선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시간과 계절을 정렬하십니다. 늦은 것 같았던 것들이 갑자기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계획의 일부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다림도 눈물도 닫힌 문들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임할 때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혼란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고 고통만 있던 곳에 목적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움직임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정렬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당신은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할 한 가지는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당신은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상실을 견뎠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긴 밤을 울며 보냈습니다. 문들이 닫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기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버티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지쳤지만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아낼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눈물을 수확으로 바꾸시고 모든 상처를 지혜로, 모든 침묵을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낸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당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잊어버린 그 작은 디테일까지도 성실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드렸던 기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고요 속에서 드린 간구들을 간직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지켰던 당신의 충성, 어둠 속에서 드린 당신의 예배, 그 모든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할 것입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던 약속이 곧 깨어나려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도움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끝이라 여겼던 그 순간은 당신 삶에서 가장 강력한 시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드러나기 위해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